말씀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흥예일교회 문은성 목사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호와의 속성 7번째 시간으로 사랑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속성에서 구원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성경에 사랑이란 단어가 문자적인 것과 의미적인 것을 포함하여 약 517회가 사용됩니다. 신약의 사랑에 대한 말씀이 요한일서 4장 8절로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는 말씀이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강하다고 하는 돌은 쇠에 의해 깨집니다. 쇠는 불에 의해 녹아버립니다. 불은 물에 꺼집니다. 물은 구름 속으로 흡수됩니다. 구름은 바람이 불면 날아갑니다. 바람은 인간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하듯이 죽음도 사랑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돌도 아니고 쇠도 아닌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을 약으로 비유하면 가장 치료가 빠른 묘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묘약을 항상 지니고 다니시며 나누어 드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죽은 영혼을 살려주시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원죄로 타락한 인류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 알면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살 수 있으며 공의 하나님을 알면 미래를 내다보고 현재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케이스가 많이 나오는데 이사야 63장 8절로 9절에 보면 그 사랑은 구속하시는 사랑이고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기뻐하시는 사랑이며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 보면 함께하시는 사랑이고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에 보면 죄악 중에 살리시는 사랑이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에 보면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인간을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을 입은 인간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마음과 성품을 다해야 사랑할 수 있고 신명기 11장 1절에는 명령을 항상 지켜 행하는 것으로 사랑해야 하며 여호수아 23장 11절에 보면 스스로 조심하는 것으로 사랑해야 하고 시편 97편 10절에 보면 악을 미워하는 것으로 사랑해야 하고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는 예물을 즐겨내는 것으로 사랑해야 하며 요한일서 5장 3절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웃에 대하여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고 레위기 19장 34절에 보면 타국인을 자녀같이 사랑해야 하며 시편 133편 1절에는 연합하여 동거함으로 사랑해야 하고 이사야 58장 7절에 보면 줄인 자에게 식물을 나누며 사랑해야 하고 마태 5장 44절에 보면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것으로 사랑을 나타내야 하며 누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 서로 대접하면서 사랑해야 하고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함으로 사랑해야 하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서로 종노릇하면서 사랑해야 하며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했으며 골로새서 3장 14절에 보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에 보면 사랑을 넘치게 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삶 속에서 나타낸 이들은 누구입니까?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끝내는 살아서 승천한 에녹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복에 복을 더하고 환난과 근심을 제한받은 야베스입니다. 역대하 31장 20절로 21절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형통케 된 히스기야입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던 욥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위험을 무릅쓰고 전에 행하던 거룩한 습관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던 다니엘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의롭고 경건하여 성령이 그 위에 계신 시몬입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면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주님께 칭찬 들었던 나다나엘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경건하여 온 집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에 힘썼던 고넬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과 22장 12절에 보면 경건했던 아나니아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했던 디모데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힘은 대단해서 심판을 이기고 뽐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야고보 2장 13절이 바로 그 말씀이지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 사랑은 친절하게 하는 능력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세계를 얻는 보석입니다. 사랑은 만사를 이깁니다. 이란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가장 넓은 바다 끝을 연결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사랑의 범위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좁지는 않습니까? 단지 나 자신에게만 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범위가 넓습니다. 그 사랑은 전 세계를 연결하며 인종주의 상황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같이 우리의 사랑도 다른 사람에게로 넓어져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자에게 사랑을 주고 궁핍한 자를 도우며 외로운 자를 위로하고 방황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가장 높고 지고한 사랑입니다. 주님이 이 사랑을 갈보리 십자가에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사랑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 또한 주님의 사랑과 연민과 동정을 이웃에게 필히 베풀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깨달은 자는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사랑이란 단어를 머리에만 담아두지 않고 가슴에 내려 삶의 현장에 실천하고 살아야 합니다. 사랑이란 단어를 머리로만 알고 있고 가슴으로 내려 행하지 않는다면 여호와의 속성에 대해 모르는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은 서로 양보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사는 삶일 것입니다. 이 삶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미워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널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건을 사랑의 조건으로 바꿔버리면 내 자신이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미워할 조건이 있습니까? 자세히 찾아보면 그곳에도 사랑의 조건이 분명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사랑의 조건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미움이라는 자리를 접고 사랑이라는 자리를 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자신이 행복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가 되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마태 24장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가장 큰 문제는 사랑이 식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식어지면 안 됩니다. 사랑은 실천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미워할 조건에 미워하지 않고 문자적인 사랑만 하지 않고 실천적 사랑을 하시고 기도 속에서만 사랑하지 않고 실질적이고 사실적인 사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란 마치 삶의 한복판에 우뚝 서 있는 빛나는 광채와 같아서 사랑을 실천하는 자는 더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실천적인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또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